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품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가는 교회,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죠. 다시 말하면 본질로 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가지고 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고 뭐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용들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다. 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때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갈릴리 공생애가 갈릴리에서 시작됐는데 첫 번째 복음이 뭐였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찼는데 따라잡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주님의 모든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였고 주님의 말씀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예, 이거는 하나의 왕국인데 왕이 계시고 그 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갖다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모든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그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언제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우리, 다스림을 받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 20절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 속에다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올바름이요 평안함이요 기쁨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는지를 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는 다른 것 현실이 밀고 들어오고 상황이 밀고 들어오고 막 감정이 밀고 들어오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 주실 때 우리 속에 올바름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 보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당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모든 개인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속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이 우리 엘드림의 꿈이요, 우리의 꿈이 되어져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계속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의 생각은 온통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열어놓고 보면 너무 세상 이야기만 했어. 세상 나라 것만 가지고 살았어. 세상 나라 회복만 위해서 살았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결혼을 잘할까? 대기업에 들어갈까? 돈 많이 벌을까? 승진이 될까? 사업이 번창할까? 매출이 올라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깨질까? 전부 다 세상 나라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품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똑같이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네, 세상 나라에서 구하는 걸 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물론 현실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너희의 쓸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33절에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 나라에서 구하는 사람들처럼 구하는 것 이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하는 것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할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세상의 나라 것들은 자동적으로 오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 나라만 구하니까 세상 나라 것들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제 올해부터는요, 좀 더 성숙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 제자들의 부르심은 그거였어요. 증인의 사명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주님 떠나서 또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부름을 받았을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삶을 삽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는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목숨을 걸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그네들은요, 거침없이 목숨 걸고요, 순교의 자리를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온갖 모욕과 창피를 당해도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생애를 전부 다 바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교회 목적이에요. 전도 공동체가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모습,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들도 초대교회를 본받고 본질로 가는 모습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네들은요, 그래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못 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증인의 삶들을 알고는요, 뛰쳐나가는데 하나씩 둘씩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목숨을 걸 그네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들을 살았을까? 그것이 그들의 부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아요. 말로는 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내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근데 막상 그 현장에 주어지면 나는 내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조차도 나는 품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소원이 되어져서 주께서 원하시면 목숨 걸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곳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 땅끝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일에 뛰어들어서 전도 공동체가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2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사도행전을 접으면서 마지막 장면을 뭐로 장식하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왜일까? 성령 행전이고 성령에 의해서 가는 교회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엇 때문에 마지막 장면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야기로 끝낼까? 이마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고, 이마만큼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세 번째는 뭔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러한 복음 전파는 성령으로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성령이 들어가야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폭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고 굉장한 힘을 가진 그 내용이 바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 성령이 각 심령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폭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뻥뻥 터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뭔가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러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이 제자들 별로 가진 것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교회, 성령으로 가는 교회, 본질로 가는 교회가 그들의 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차례예요.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봤는가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열흘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서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 뭘까? 물로 주는 요한의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예요. 지금 하고 있는 물로 세례를 받는 목적은 뭐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회개가 목적이 이 물로 주는 세례예요. 그런데 불로 주는 성령 세례는 뭐냐면 그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전도자의 삶들,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되어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재되어지는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는가? 네,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네,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다림의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요, 지금 위험한 장소입니다. 까딱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옥에도 갈 수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살기가 등등한 상황. 그래서 웬만하면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험한 줄을 뻔히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네들은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있긴 않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그거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네들은요, 가진 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했고 그 권능이 필요했는데, 그네들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위험한 곳에 그냥 머물렀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은 거예요.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가는, 내 기도는 언제 한번 우리가 성령을 구해받고, 언제 한번 하나님에게 그 능력을 구해받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10절에 똑같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누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 나 지금 생선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달걀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 여기 있어, 성령이야.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별걸 다 구하지만 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응답을 그렇게 주시느냐면, 성령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빼놓고 얘기해. 성령 빼놓고 다른 것만 구하니까 능력이 안 돼.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마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가 전부요, 그 기도가 능력이요, 그 기도가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들도 그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하나, 빼앗기는 직분과 세워지는 직분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와 마띠아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다. 가룟 유다, 우리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야. 가룟 유다, 우리하고 그 일 같이 했던 사람이야. 그 일 잘했지, 괜찮았지. 근데 지금은 배신했어. 지금은 그 직무를 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끔찍하게 됐어. 예, 지금의 나는 뭔가, 옛날에 잘한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큰일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는 마띠아인가, 지금 나는 가룟 유다인가. 그러면서 이제 2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직무를 버리고 그러면서 제 곳으로 갔다. 여기서 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끔찍한 죽음의 곳으로 간 거예요. 사명 떠나고 그 일 떠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끔찍한 결과를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띠아로서의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주의 일에 자꾸 집어넣을 만한 사람. 뭐가 부족해? 아무게 집어넣으면 되지. 누가 부족해? 아무게 집어넣으면 되지. 또 하나의 마띠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일에 세워지고 그 일에 직분을 얻어내는 또 하나의 마띠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떠난 자와 남은 자의 차이가 엄청났어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겨진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11장 3절에도 보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 남았다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5절에 따라합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 남은 자가 7,000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0명이 남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000명이 남았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역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져서 엘드림 교회가 부흥 공동체가 되어지고 모이는 공동체여 남겨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만 남고 사람의 소리만 있고 사람의 냄새만 나는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가는 교회, 본질 붙잡고 가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으로 가는 부흥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또 한 번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누구일까? 그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일까?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마띠아처럼 어디에든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일꾼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원만 가지고 살아도 멋지게 영적인 삶들 살고 멋지게 육신의 삶들 살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져서 큰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